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세 번의 전생을 기억한 남자 유조창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은 아시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예전에 큰 스님들은 이 본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중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세 번의 전생을 기억한 남자. 이 사람은 사람으로 태어났을 때 게으르고 놀기 좋아하고 여색을 탐하고 술과 도박을 즐겼다고 합니다. 남에게 베푸는 것도 없고 좋은 일 한번 제대로 해본 적도 없고 그렇게 그저 탐진치에 빠져 살다가 62세에 죽었다고 합니다. 그는 죽자마자 곧 염라대왕 앞에 서게 됩니다. 염라대왕이 묻습니다. 네가 유조창이냐? 예, 그렇습니다. 염라대왕은 업경대를 통해서 그 심판받는 사람의 살아생전 행적들을 보면서 판결을 한다고 하죠. 너는 인간으로 태어나 주색에 빠져서 허구한 날 놀고 먹기를 좋아하고 인간의 도리를 한 번도 한 일이 없구나. 여봐라 이놈을 당장 말을 만들어 쫓아내어라. 그래서 염라대왕의 시자들이 달려들어서 그를 축생계의 세계로 던집니다. 유조창의 영혼은 순간 어느 집 마구간에 말의 자궁으로 들어가 태어났습니다. 엄마, 우리 집 말이 새끼를 낳았어. 그렇게 말하는 아이의 외침 소리가 어렴풋이 들렸습니다. 순간 유조창의 입에서는 히히히힝 하며 오는 망아지의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비로소 사람이 아닌 말로 태어난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주위를 살펴보니 마구간 집더미 위에 누워있는 자신을 보게 되고 자신을 낳은 어미의 말은 탈진 상태에서 축 늘어진 채 자신 옆에 누워있는 게 보였습니다. 순간 배가 고파진 유조창은 어미의 젖을 빨게 되는데 그렇게 맛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을 먹고 나니 이 유조창은 아직까지 자신이 인간이라는 생각을 떨치지 못해서 인간의 의식이 되살아나면서 말에 젖꼭지를 빨았다는 굴욕감이 침으로써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아, 맙소사, 사람인 내가 말에 젖을 먹다니 이게 무슨 꼴이란 말인가. 짐승으로 태어난 자신의 운명이 저주스러웠죠. 온갖 후회가 밀려왔으나 어쩔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만 망아지였을 때는 그런 대로 행복했습니다. 들판을 뛰어다니며 놀면서 배고프면 어미젖을 빨고 풀도 뜯어먹고 잠자고 싶으면 아무데나 누워서 잠도 자고 그러나 그 행복도 잠시였죠. 유조창은 자신이 인간이라는 생각을 잠시도 잊지 않은 상태라 다른 말들과는 달리 매우 영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성숙한 한 마리의 말이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느 장군의 눈에 띄어 팔리게 되고 그 장군을 태우고 다니게 되죠. 워낙 총명한 말이다 보니까 이 장군에게 많은 사랑을 받게 됩니다. 장군은 말을 타고 전쟁터에 나가게 되었고 그만 적의 기습을 받아서 허무하게 전사를 합니다. 이 유조창은 장군의 죽음에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주인을 잃은 그는 장군의 부하에게 끌려 그 집에 가서 살게 됩니다. 그 부하는 생계를 위해 유조창에게 짐수레를 끌도록 하였습니다. 비록 일은 힘들어도 그런대로 이 부하는 또 잘 대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 그 사람까지도 죽습니다. 다시 유조창은 이 장군 부하의 동생에게 또
그렇게 전달이 됩니다. 넘겨지죠. 그런데 이 동생이라는 사람은 성정이 못된 사람이라 이 유조창 이 말을 마구 학대를 합니다. 짐을 가득 실은 수레를 끌게 하여 하루하루 지옥 같은 나날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조창은 이 동생이 악하게 발길질을 하고 채찍을 휘둘려 견디지 못하고 반항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의 학대는 더 심해졌죠. 이 녀석이 어디서 주인에게 반항을 하느냐면서. 그리고 더욱더 많은 짐을 실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짐을 싣고 가파른 고갯길을 올라가라고 채찍질을 하였는데 그는 꼼짝도 하지 않고 버텼습니다. 죽일 테면 죽여라. 어차피 말로 태어나 살고 싶지 않은 세상이다 하며 반항을 했습니다. 그러자 동생은 몽둥이로 심한 매질을 하였으며 정신을 잃고 쓰러진 유조창은 얼마 후 눈을 떠보니 자신이 염라대왕 앞에 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염라대왕은 고함을 치며 말합니다. 내 이놈 유조창아, 왜 이렇게 빨리 왔느냐? 이 고약한 놈, 너는 아직 받을 벌이 한참 남았는데 용케도 빠져나왔구나. 유조창이 말합니다. 저는 나쁜 주인을 만나 몽둥이로 심하게 맞아 죽었을 뿐입니다. 제 탓이 아닙니다. 무엇이 어째? 말인 주제에 감히 주인 명령을 어겨? 아무리 견디기 어렵다 해도 짐승도 정해진 명이 있는 법이다. 그런데 짐승이 싫다 하여 네 멋대로 반항하다가 죽음을 자초해? 이제 다른 짐승으로 태어나게 할 테니 어떠한 고통이 있어도 참고 성실하게 살다가 다시 오너라. 여봐라, 이놈을 당장 개로 만들어라. 명령이 떨어지자 또 이 염라대왕의 시자들이 저번처럼 우르르 달려들었습니다. 염라대왕님, 너무합니다. 그렇게 유조창은 소리를 쳤지만 그의 의식은 몽롱해지고 유조창의 입에서는 개소리가 캐갱캐갱 흘러나왔습니다. 놀라서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 다리 밑에 들개 새끼로 방금 태어난 신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들개가 된 유조창은 참혹한 나날을 보내게 되죠.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온갖 더러움과 서러움을 견뎌야 했습니다. 동네 아이들에게 맡기도 했습니다. 이제 유조창은 나도 한때는 인간이었다는 생각보다 지금 개로서 배고픈 것을 면할 수 있는 음식만을 생각하게 되죠. 그의 눈앞에 김이 무럭무럭 나며 구수한 냄새를 풍기며 유혹하는 황금빛 무더기가 있어 달려들어 먹으려고 하는데 그 순간 인간의 의식이 살아나면서 그것이 똥인 것을 알게 됩니다. 아, 참아야 한다. 그러나 그도 잠시 배고픔을 못 이겨 그는 똥을 먹기 시작합니다. 배가 부르고 나니 똥을 먹었다는 굴욕감에 미칠 것 같았고 죽고만 싶어집니다. 그러나 그 결심은 또 무너지곤 했습니다. 나중에는 배가 고프지 않았음 하는 생각밖에, 배나 고프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밖에 하지 않게 됩니다. 어느 날 유조창은 강아지로 태어났던 다리 옆을 지나치다가 자신을 부르는 거지를 만납니다. 워리워리 멍멍아. 다리목 양지 바른 곳에 앉아 이를 잡던 거지가 자신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때 그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멍멍, 거지 주제에 자기를 부르는 게 아니 꽂고 못마땅해서 반항하듯 그 거지를 보고 지저댑니다. 워리워리, 주인 없는 들깨구나. 나하고 같이 지내자. 그래도 거지를 무시하는 마음에 싫다고 지저댔지만
거지가 던져주는 밥 한 덩이를 보자 얼른 받아 먹습니다. 얼마 만에 먹어보는 흰밥인가. 인간이었을 때 먹어보고 처음 맛보는 이 밥맛. 이 밥맛 때문에 거지 곁을 떠나지 못하고 살게 됩니다. 인간이었을 때는 거지들이 밥을 빌어먹고 산다고 욕을 했었는데 이제는 거지의 종이 된 것이죠. 이런 것을 인과응보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거지를 만난 덕분에 기름진 밥을 먹다 보니 엉뚱한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동네 반찬 가게에 있는 살이 토실토실하고 몸매가 매끄럽게 잘 빠진 암캐를 보고 반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암캐는 이 유조창을 무시하고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들깨 주제에 감히 하면서 달아나는 암캐를 유조창은 쫓아갔고 마침내 따라잡았을 때 암캐가 지저대었습니다. 멍멍. 그러자 어디에서 나타났는지 모를 사나운 검정색 숙회 한 마리가 달려와서 유조창의 목덜미를 물어 피를 흘리며 도망치다가 강물에 빠져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암캐의 남자친구가 나타나서 유조창을 이 녀석이 감히 내 여자를 넘봐 하면서 목덜미를 물은 것이죠. 탕탕탕 책상을 치는 소리에 놀라 정신을 차려보니 유조창은 또다시 염라대왕 앞에서 세 번째 심판을 받게 됩니다. 내 이놈, 몇 번이나 타일러야 알아듣느냐. 너의 개로서의 수명이 아직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목숨이라고 네가 함부로 하지 말라 했거늘 어찌 내 명령을 어기고 되돌아왔느냐. 아닙니다. 순간적으로 뛰어들었지 죽을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내 이놈, 그래도 입은 살아가지고 감히 개가 되어가지고도 자살을 하다니 너 같은 놈은 더욱더 삶의 고통을 맛보아야 한다. 여봐라 이놈을 끌어다가 가죽을 벗겨서 개보다 한급 낮은 기어다니는 짐승으로 태어나게 하라. 그는 또다시 어디론가 굴러떨어져 깨어보니 캄캄한 굴석이었고 그저 자신 몸이 길게 누워있다는 느낌뿐이었습니다. 몸을 움직여보니 팔, 다리도 없는지 도대체가 움직임의 느낌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배 아래가 이상스레 우물거리는 것 같았으며 자신의 몸이 꽤 길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한참을 움직인 뒤 천천히 머리를 들어 자신의 몸 전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기절초풍을 했습니다. 내가 살아생전 제일 싫어하던 게 뱀이었는데 아, 당장 죽고 싶었으나 뱀의 몸으로는 자살도 어려웠습니다. 몇 번이나 자신의 몸뚱이를 보고 기절했다가는 깨어나고는 했습니다. 으아, 천벌받은 이 몸뚱이.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차츰 뱀의 몸으로 사는 생활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살기 위해서 팔딱팔딱 죽지 않으려는 작은 생명들을 잡아먹었죠. 어렴풋하게나 인간의 본능이 되살아나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도 했으나 그러나 배고픈 본능을 이기기는 어려웠죠. 사실 우리 눈에는 동물의 삶이 불쌍해 보여도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존재의 의미가 있을 것이며 기쁨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본래 인간이었으며 또 묘하게도 인간이었을 때의 기억이 살아있기에 동물의 삶에도 잘 적응하지 못하고 슬픔을 느꼈던 것이죠. 그렇게 뱀으로 살아가던 유조창에게 마음의 변화가 옵니다. 살아 숨쉬는 생명 있는 것을 잡아먹는 그 생활에 뭔가 모를 회의가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알 수 없는 쓸쓸함에 사로잡히기도 하지요.
어느 날 늘 다니던 논두렁으로 나가니 논두렁에는 많은 개구리들이 개굴개굴하며 평화롭게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유조창은 그날따라 개구리들의 노랫소리가 듣기 좋아 잡아먹는다는 생각보다는 개구리 노랫소리를 듣기 위해 다가가니 모든 개구리들이 달아났습니다. 당연하겠죠. 그중에 작은 청개구리는 너무 놀라 도망도 못 가고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얘야, 잡아먹으려는 게 아니야. 놀라지 마라. 그러나 이 청개구리가 유조창의 말을 알아들을 리가 없죠. 개구리는 더욱 놀라 개굴거리며 큰 소리를 치는 바람에 이 뱀이 된 유조창은 엉겹결에 개구리 입을 막으려고 달려가 붙들었습니다. 시끄러워. 좀 가만히 있어. 그러자 청개구리는 깨굴깨굴 살려주세요. 혼이 빠진 개구리는 그만 기절을 해버립니다. 그러자 유조창은 자신도 모르게 개구리를 삼키고 있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뱀의 본성을 나타낸 것이죠. 뱀이 된 유조창은 잊어버린 인간의 마음이 되살아나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절망감에 미칠 것만 같았죠. 그래서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 일을 마지막으로 그 뒤부터는 일체 살아있는 생명들을 잡아먹지 않기로 결심한 것이죠. 그것은 인간 세상에서 살아갈 때 생명을 죽이지 않고 고기도 먹지 않는 사람들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배가 고프면 산속의 나무 열매들을 따먹었고 그것조차도 없으면 풀을 뜯거나 이슬을 받아 마시며 배고픔을 참았습니다. 새들이 알을 낳아도 그것도 역시 생명이라 먹지 않았습니다. 굶어서라도 죽고 싶었지만 자살도 죄가 된다고 하였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명대로 살아야 한다는 염라대왕의 불의령이 생각나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아, 죄업에 대한 벌이 이토록 무섭단 말인가. 인간으로 있을 때 재물욕, 식욕, 색욕, 수면욕, 명예욕 속에서 돌아다니며 놀기를 좋아했지. 베풀고 살았던 적은 별로 없던 제가 이렇게 삼생을 두고 벌을 받아야 할 만큼 크다니. 제대로 먹지 못한 유조창의 몸은 뼈만 앙상하게 야이어 갑니다. 거기다가 오랫동안 가뭄이 들어 풀도 시들고 땅도 바짝 말라 물도 부족했습니다. 하여 냇물이 흐르는 곳으로 가려면 큰 길을 건너가야 했는데 그는 길을 건너다 수레바퀴에 치여 죽게 됩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유조창의 몸이 캄캄한 어둠 속에서 벗어났음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유조창의 입에서는 아기의 울음소리가 나왔습니다. 응아, 응아. 그는 새로운 인간으로 태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전생의 일은 어렴풋이 5살에서 6살까지 기억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로는 이제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조창은 어렸을 때 자신의 어머니에게 자신의 기억하는 천생을 말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게 되었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입니다. 사실이든 아니든 많은 교훈을 주는 이야기이죠. 인간으로 태어난 것은 지혜를 닦아 보살의 삶을 살라고 다시 기회를 준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몸을 받았을 때 잘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내가 뿌린 씨앗은 시절 인연 따라 그 열매는 반드시 맺게 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인과응보의 참뜻을 알아서 바르고 진실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